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은 1260일, 한때 둔때 반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두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지칭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그 거룩한 성은 곧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처소, 성전인 거죠. 그걸 고린도전서 3장에서 교회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 거룩한 성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을 하나님께서 청량하라 라고 하시는데, 그 거룩한 성이 성전 밖 마당에 해당하는 이방인들에게, 곧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해요. 42달 동안 역사 내내란 뜻이에요. 짓밟힘을 당해. 오히려 이 말씀은 에스겔서 40장에서 인용된 말씀이거든요. 거기로 가야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40장 1절 보세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그리고는 계속 청량을 해요. 이제요 거룩한 성이 지금 청량이 되고 있어요. 38절과 39절에 보면 번제물을 씻는 곳과 제물을 드리는 그 제단도 청량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건 뭐예요? 거룩한 성이 곧 성전이란 뜻이죠. 그건 성전에 있는 거니까 그 성전이 지금 청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으로 그대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청량이 된다는 뜻이에요. 성전 안, 방간 마당 이외에 성전이 청량된다라는 건, 여기서 성이 함락된 후라는 건 이스라엘의 그 성과 성전이 이방인에게 의해 파괴된 후라는 뜻이에요. 바벨론에게 왕창 다 무너지죠. 그런데 이상한 것이 성과 성전이 파괴가 되었는데 도대체 무슨 성전을 또 청량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똑같이 옛 성전이 여기서 또 부정이 되고, 그 옛 성전이 무너진 곳에 환상 속에서 지금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성전이 청량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또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또 여기서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인간에 의해 세워진 옛 성전, 그러니까 인간들의 하나님 흉내 내기에 의해 세워진 역사는 다 진멸될 것임과,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 세워질 새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세워질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청량하는 거예요. 사람이 청량하지 않고. 그게 바벨론 포로기에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금 이 땅에 포로로 와 있잖아요. 그죠? 마치 마귀가 우리의 아비인 것처럼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이게 포로예요. 세상의 포로. 이 바벨론 포로기는 하나님 백성들의 육적 자아 죽이기의 현장인 거고, 그러한 포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하나님 절대 의존자 만들기의 현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다 부서졌는데 거기에서 새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청량하라라는 거예요. 청량을 한다는 건 세우겠다는 뜻이죠. 다림줄로 이렇게 청량하는 게 뭐예요? 건물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짓겠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청량이라는 건 건물을 지을 때도 필요한 거지만 건물을 고치거나 허물 때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청량해봐서 삐뚤어졌네, 다시 보수하자.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부술 때. 그죠?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 거룩한 성전 안만 청량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성도는 스스로의 노력이나 자격이나 자원에 의해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존재케 되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임과 동시에 이 역사 속에서 그러한 은혜의 현실을 체육해 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서의 그 육적 자, 우리가 나면서부터 쌓아놓은 옛성전, 옛자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거 청량해서 부수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청량을 해서 세워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신앙 생활인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성전 밖의 이방인들에게서는 안 나타나요. 그래서 시편 73편의 말씀처럼 그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돈을 안 벌려고 하는데도 더 많이 벌고 살이 쪄서 눈알이 튀어나올 만큼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2달 동안 이방인의 뜰은 청량해서 면제되는 거예요. 그 책에다가 아까 우리 책 봤죠? 그 작은 책에다가 나팔 소리는 기록하지 말라 그러죠? 다 잊어버렸어요. 기록하지 말라. 왜 기록하지 말라 그래요? 그게 심판이에요. 세상을 향한 심판. 그게 책에 기록이 되면 인봉이 떨어질 때 그게 역사 속에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유보시켜놨단 말이에요. 세상의 심판은 유보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책에도 기록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책에 기록된 게 뭐냐면 성도를 청량하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에 성도 안에 그 육적 자아를 향한 애가와 애곡과 재앙에 관한 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떨어지는 게 역사란 말입니다. 인이 하나 떨어질 때마다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와 이 사건들은 다 성도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를 교훈하시는 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지금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이 진리인 양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량해서 면제되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일반 은혜 아래에서의 심판 유보인 거예요. 노아의 언약에 나오는, 무지개 언약에 나오는 활이, 그건 심판의 활이거든요. 항상 당겨져 있지 않고 잠시 쉬고 있죠. 그게 무지개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일반 은혜라고 그래요. 그거를 일반 은혜 아래에서 종말 때까지 잠시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심판에서 유보된 상태를 살아요. 그 이후에는 완전히 이제 멸망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역사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만 청량을 당해요. 심판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왜? 여기서 도망가라고. 심지어 성도는 이방인들에 의해 짓밟힘을 당해요. 그들이 42달 동안 성전을 짓밟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쓰나미 같은 게 뭐 일본이 우상을 많이 섬겨서 덮친 거라고 그런 헛소리들 믿지들 마세요. 쓰나미는 여러분의 마음에 들이닥친 거예요. 지금 성도의 마음 속에. 쓰나미가 시속 720km로 달려온다는데 그건 하나님이 한번 니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정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곳으로도 도망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빨리 달려보세요. 그거보다 일찍 달릴 수 있는가? 아니 이제 불이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제 빛의 속도로 재앙이 내려오게 될 텐데 거기서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걸 교회의 마음에 지금 쏟아붓고 계시는 거예요. 쓰나미는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출발됐다니까요. 시속 720km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들이닥치고 있는데 세상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성도만 이 역사 속에서 지금 성령에 의해 알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쓰나미 재앙을 마음속에서 당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성도만. 세상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어 있단 말입니다. 성경 어디에 이 세상의 그 역사 속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고 그래요?
그건 영원 속에서 완료될 것이에요. 이 역사 속에서의 재앙은 우리 거라니까요. 다 교회 보고 회개하라고 줬더니 저놈들 예수 안 믿어서 저렇게 됐다고 오히려 욕을 하고 앉아있어요. 지들이 예수 안 믿으면서.